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들어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들어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실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을 세웁니다. 이 회막은 레위 사람들이 운반하고 다니던 그 하나님의 장막을 뜻합니다. 일종의 이동식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영의 바깥쪽에 종종 세웠던 이 텐트도 회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을 지금 어디에 세우냐면 실로에 세웁니다. 그것은 수도가 실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실로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뀌고 그 본진이 실로에 구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실로가 성막의 성읍으로 선정된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지정학적으로 가나안 땅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 실로는 한 번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심으로 쓰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요 지파가 요단 동편과 그리고 가나안 남쪽 중앙을 정복하여 땅을 차지한 후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이 정복 전쟁에 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가나안 중심부이자 정복해야 할 땅의 접경인 실로로 옮기고 그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약속과 기나긴 믿음의 싸움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지쳤을 것입니다. 또 포기하고 안주하려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싸움에 지칠 수도 있고 또 믿음을 포기하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차지 않은 그 7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3사람씩 선발하여서 땅을 두루 돌아본 다음에 7등분해서 오면 제비뽑기로 각 지파에게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본문은 선발된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점을 4절에서 그리고 6절, 8절에서 3번이나 강조합니다.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닌 눈으로 본 확실한 것을 점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루뭉실하게 대충이 아니라
확실한 행동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또 그 땅을 보고 제비를 뽑아 7지파에게 인구수대로 공정하게 분배하려는 그 의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땅을 분배받은 후에는 이 7지파가 더 적극적으로 정복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약속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행동하는 믿음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는 대가도 치러야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피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각 지파에서 3명씩 선발된 그 토지 조사반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땅을 측량하고 지도를 그리기 위해 떠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전국을 다니면서 그것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전국의 땅을 그려서 7등분을 한 뒤에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이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실로 앞 성망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7지파에게 제비 뽑기로 그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에게는 이제 막연했던 일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그들은 다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을 이제는 그들이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점령해야 할 많은 부분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 또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앞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힘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점령하게 나가면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위험도 감수해야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